안녕하세요. 윤하신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세 번째 시간, 성령님의 여러 명칭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여러 명칭이 나옵니다. 성령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명칭이 성령님의 다양한 면모 그리고 인격, 사역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을 뭐라고 하는지, 성령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였죠. 여기 보면은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였습니다. 성령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 즉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특수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내주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일까요? 보혜사는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는 사람. 쉽게 우리 오늘날의 말로 이렇게 풀었으면은 변호사 또는 인도자 뭐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 말로 바꿨으면 도우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보혜사란 우리를 도와주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혜사 앞에 또 다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왜 또 다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즉 제자들을 보호해주고 또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이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 보호자, 변호자
라는 말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격이라는 그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독립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인 동시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특징이 육신을 벗어난 영이시기에 시간과 장소, 거리와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돌보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의 사명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리시고 계시하는 것처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계시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알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드디어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지요. 성령님은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해설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을 은혜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여서 성령님이 은혜의 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왜 성령이 은혜의 영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는데 그 좋은 선물,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은혜의 영인가?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은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은사를 성령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은혜의 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이 성령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운데에 생명의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되찾아 주셨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보증으로 인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 이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양자의 영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특별히 잠언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지혜로 지혜를 사람같이 의인화시켜서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즉 태초부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창조하고 또 사람들에게 부족한 어떤 그 지혜를 공급하여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는 항상 불완전해서 온전할 수 없지만 성령의 지혜는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께 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성령은 대언의 영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거나 또 여러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엇을 말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꼭 사람들 앞에 곤란할 때,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어려울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도할 때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할 말을 주고 또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대언의 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낫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하였지요. 자,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고칩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였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상하고 깨진 죄로 인하여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마음조차도 성령께서는 변화시키시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령은 치유의 영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지혜의 영, 대언의 영, 치유의 영 등으로 불리며 이 외에도 여러 다양한 명칭이 있죠. 자, 이러한 다양한 명칭은 성령님의 다양한 면모와 그리고 많은 사역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이러한 명칭들을 잘 알아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또 성령님께 더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사,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